3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중에 영상을 올리게 되면 100명 이상, 150명까지도 이렇게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미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봐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2과의 제목은 히브리서의 기별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서의 그 제목을 1과부터 13과까지 보시면 오늘까지가 서론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 설명한 내용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10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께서는 한 번 들으시면 안 되고요. 집에 가셔서 또 한 번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몇 번을 반복해야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이거 2시간 동안 설명해도 다 못해요. 이거를 지금 30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고생한 보람이 있을 만큼 굉장히 은혜스러운 내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이라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는 다음에 좀 읽도록 하고요. 히브리서의 이 기별을 먼저 요약을 하고 설명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히브리서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들려주는 기별입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고 예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이 기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냐면 이 건너온 자들 히브리인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별은 건너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건너왔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건너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을 굳세게 하려는 목적으로 준 설교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별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굳게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예전에 이 창세기의 역사에 보면 예전에는 한 민족의 왕이면서도 또 무슨 역할까지 했냐면 제사장 역할까지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시조가 누굽니까? 단군 왕검이죠. 거기에 보면 뭐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단군 하면은 제단 단자에 임금 군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모든 민족들은 왕이 곧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정교가 많이 분리가 되죠. 사단이 계속 이걸 분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위대한 두 가지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이번 주에 배우는 거예요. 자, 왕이신 예수님이 왜 중요하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은 왕, 금요일에는 제사장 이렇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결론을 맺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고 제사장은 중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구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네. 누구누구 후보가 있습니까 지금?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으로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투표를 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내가 이제부터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내가 이제부터 왕이 될 테니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민주주의는 백성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만약에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왕이 되려면 뭘 쓸 수밖에 없을까요? 폭력을 쓸 수밖에 없고 무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 나라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백성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그 선택을 받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그런 선거 제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들은 총칼을 앞세워서 그 나라의 정권을 이렇게 손에 쥐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은 총칼을 앞세우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개념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마이크를 좀 조절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잘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대답하셔도 소리가 들어가니까 대답을 좀 잘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백성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왕입니까? 아니면 무력으로 백성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왕입니까? 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악한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너 이제부터 나를 섬기거라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따라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독재 국가예요?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예요? 네? 민주주의예요. 왜 그러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단이 만약에 강제로 아담과 하와를 내 백성을 삼겠다 그러면 당장 더 힘이 세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찔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와서 아담과 지구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유권자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 그래서 사단이 지구의 통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몇 사람만 자기 편 만들면 되는 거예요? 2사람만. 그래가지고 그 2사람 중에 약한 사람인 하와에게 와서 나 찍어달라고 한 거예요. 나 찍어달라고. 그 하와가 속았어요. 나를 찍어달라는 말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찍어준 거예요. 찍어줬는데 그 남편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찍으니
이거는 학연과 지연 아니겠어요?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찍으니 나도 찍겠다. 이렇게 해서 아담이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구의 통치권이 이 지구의 거민들 두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누구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사단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이게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왕이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선택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또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죽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됐는데 그 사람들 역시도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왕을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그걸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저들이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허락해줘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왕이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무엘상 8장 읽어보면 예? 너희들 아이들이 종이 될 것이야. 너희들 딸들이 어떻게 될 것이야. 예? 다 그 통치자를 잘못 선택함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지구의 역사는 대통령 선거 역사예요. 계속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악한 마귀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이것이 한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통치권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니들이 선택했으니까 니네 이제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고 끝내실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그래가지고 그래 너 이제 엄마는 너 안 보고 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통치권을 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 애들을 꼬셔가지고 우리 애들을 빠뜨린 거예요. 함정에 빠뜨려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마귀를 섬기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한 번 이 길에 접어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세상을 살펴보신 즉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악한 마귀를 섬기다가 마귀가 쳐놓은 그런 결과들로 인생이 가면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통치권 마귀가 예수님과 싸워서 통치권을 뺏어갔습니까? 안 그래요. 마귀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통치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유권자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유권자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계속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에게 표를 주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이제 균형이 맞아져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를 하나님 예수님에게 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네? 어디로? 자기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자기 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 옆에 지금 보이는 분들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네?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이 자리가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주 익숙해져 버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는 그 말씀대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선택했는데요. 사탄은 왕을 선택함을 받을 때 뭘 썼냐면 거짓을 썼고 속임수를 썼어요. 그렇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해서 꼬여서 선택권을 가져갔습니다. 통치권을.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그걸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통치권을 되찾아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찾아가게 하고 은혜에 감동하게 해서 사단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내 마음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선택했잖아요. 그 왕들이 어땠나요? 왕들이 악했어요.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고통이 심해져요? 안 심해져요? 심해지죠. 왕을 잘못 선택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북한을 보세요. 저 김일성 족속들 때문에 북한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 나오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다윗의 자손을 찾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번 성경 이제 교과에는 이유를 밝혀놨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 왕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은 좋은데 하나님의 집 성전이 어땠어요?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마음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안 지어도 돼. 네 후손이 짓게 해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짓겠다고 한 적도 아무도 없는데 네가 그랬단 말이냐? 그러면서 너무 흡족해 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시편 127편의 말씀이구나. 이게 딱 떠올랐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하는 말을 우리 개업할 때마다 이사 갈 때마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가 봤더니 이 사무엘하 7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가 이제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몸이 아니라 너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 흡족하셔가지고 뭘 약속하셨냐면 니네가 지금 섬기던 왕들 다 현찮지? 내가 진짜 왕을 줄게. 영원한 왕을 줄 테니
그 왕이 너희를 통치하게 할 거니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 때문에 기뻐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왕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여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뭘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이상한 짓을 할 때마다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 왕을 주실까? 언제 그 왕이 우리에게 올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울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치권이 결정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어요. 여러분의 왕은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와서 내가 이제부터 네 왕이다 안 하세요. 마귀도 강제로 와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너의 왕이다 이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과 마귀는 공정하게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강제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왕이 세워지면 왕은 백성들에게 성경에 말하는 왕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역할. 왕이 하는 역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인류와. 근데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왕은. 그래서 만약에 왕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언약 관계를 누리면 그 백성들도 다 왕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성들이 왕 뒤에 서겠죠. 그죠? 왕 뒤에 서서 왕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왕을 응원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 왕이 결정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왕에게 의탁했으니 왕이 걸어가는 길이 곧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충성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그 왕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그 왕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서 내가 뒤로 가서는 사단을 섬기고 있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서 올바른 언약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에 예수님의 그 공로는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왜 왕을 자꾸 세우시려고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왕을 통해서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뜻이 거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표자로 서 계신 분이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뭘까요? 내 백성이 생기면 왕은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을 책임져야죠.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을 하는 백성, 나한테 다 맡긴 백성을 왕이 책임지지 않으면 그게 왕이 아니죠. 그때는 왕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자기를 선택한, 자원에서 자기를 섬기기로 선택한 백성들을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책임지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다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순간 그분은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고 입히고 먹일 그런 책임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왕이. 그렇죠? 그래서 왕은 언약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의 역할이 언약의 대표자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보호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왕으로 선택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왕들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서 있지만 누가 부족함을 보였어요?
왕이 부족함을 받았어요. 왕이. 그러니까 사울 왕도 낙제, 그죠? 그 다음에 뭐 솔로몬 왕도 낙제, 다 이스라엘 왕들이 선한 왕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 때문에 내가 너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위대한 왕을 선물로 주겠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12절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천사들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느냐? 어디에 천사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운 이 왕을 보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히브리서에서 지금 내가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히브리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위대한 왕이 계시니 너희가 이 왕에게 더욱더 충성함으로 마귀를 섬길 때 얻지 못했던 많은 유업들을 얻는 자들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영원한 왕이자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하나님하고 우리의 왕이 친해 보입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해 보입니까? 네? 아주 친해 보이죠? 너의 원수를 이길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의 손을 붙잡고 너와 나는 한 팀이니까 이제부터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곧 나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왕이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을 전심을 다해서 섬길 때에 그 왕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왕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또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저쪽에서 한 장수가 나옵니다. 그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대표한 한 장수 골리앗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라. 내가 그와 싸워서 만약에 그가 나를 죽이면 내 뒤에 있는 내 백성들 다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내가 그런 대표자다. 반대로 너희가 선택한 그가 와서 나에게 패하면 너희는 모두 나의 종이 돼야 된다. 이런 싸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갖는 싸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실 때에,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싸우실 때에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패배하셨으면 우리 모두가 그의 종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맞서야 되는 대상이 두 존재라 두 편에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누구와도 싸워야 돼요. 사탄 마귀와도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우신다고요? 우리의 왕, 우리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이 싸우셔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 마지막에 6장인가요?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보고 싸우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니 우리는 그분의 군사로서 그분의 군사에 맞는 복장으로 그분을 뒤를 쫓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보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뒤에 서서 나 예수님 편입니다 라고 하고서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의 진영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영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군대의 병사니까. 그건 사실은 마귀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 삶이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위대하신 왕을 인류에게 선물로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택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왕이 우리에게 계시도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이에요. 이렇게 좋은 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물로 주신 그 왕께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늘 선택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고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언약에 대한 성취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 다 누구에게 맡겨진 바 되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대신 싸우리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왕을 순종하시면서 충성으로 따라다니시는 그런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우리의 왕의 두 번째 역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또 배우겠습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 두 가지 내용이 오늘 기억절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은 지금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이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대통령을 뽑는 일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해서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왕께서는 이미 오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 왕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십니다. 우리가 왕을 섬기며 왕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유의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그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늘 우리 곁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